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한 3부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만입니까? 주님, 이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남은 삶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또한 찬양드리며 또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그 말씀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생명수가 되는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정말 너무 오랜만에 1년이 넘는 2년 만인가요? 거의 1년 반 지난 다음에 드리니까 너무 새삼스럽습니다. 오늘 오전에서도 계속해서 감사에 관한 말씀을 또 나누었기에 또 이제 그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또 오늘도 3부에도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전할까 합니다. 이게 똑같은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나님의 또한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구나 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감사로 저희들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에 또한 동기가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두 아담이 소개가 되고 있죠. 첫 번째 아담은 그 에덴에서 쫓겨난 그 아담이고 두 번째 아담은 우리가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었죠. 근데 첫 번째 아담은 또한 반면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한 그러한 장본인이고 또 두 번째 아담은 그 죄를 또한 대속하기 위해 또 오신 우리 구주십니다. 그런데 이 두 아담에 그러니까 차이가 있죠. 하나는 죄로 불러일으킨 것, 또 그 대속을 하기 위한 예수님은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상반된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셨습니다. 근데 두 아담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느냐? 에덴 동산에 감사하지 못한 그 아담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었죠. 뿐만 아니라 하와를 또 원망하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또 하와 때문에 정말 그 신세 망쳤다고 또한 원망도 합니다.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삶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먼저 감사를 하죠.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먼저 감사를 하십니다. 또 절박한 상황,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패한 인생이 아담처럼 원망과 불평, 감사를 잃어버린 삶인 것입니다. 감사에 실패한 사람이 인생에서도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가 보면 감사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 감사하는 삶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가 그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1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자녀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너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게 있죠. 이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범사가 무엇이냐? 아까 오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모든 상황과 환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내가 소원을 들어주셨어. 아,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어. 이러한 또 내 자녀가 출세를 했네. 이러한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그 모든 환경에 있어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감사하라라고 하면 이것을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당부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매번 범사에 감사하느냐? 저부터도 잘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박해가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억지 같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병들어서 아픈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쫄딱 망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가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이 상황이 아닌 앞으로의 상황이 변화되실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내가 연습을 하다가 보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성경의 인물들이 계속해서 감사를 하고 있죠.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의 감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제는 땅에 그러한 자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자원으로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날마다 삶 가운데 있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욥의 감사입니다. 욥은 형통할 때도 물론 감사가 많았죠. 그래서 너 이 욥 같은 사람 봤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탄이 시험을 하게 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믿습니다. 욥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사람이야. 그러면서 사탄의 시험에 동하죠. 그렇게 하라고. 목숨에는 하지 않게 하죠.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고백은 하나님을 찬송하죠.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것도 여호와신데 걷어가시는 것도 여호와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 받으실 지니이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감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바울의 감사를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고 또 그 감옥이라는 것이 이 가택연금이죠. 오전에 그 가택연금을 당했던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하롱선 형제님께 물어봤더니 매일 걷던 길인데도 2주 만에 나오다가 보니까 너무 새롭더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지옥 감옥 같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주 있었는데 2주. 그런데
얼마나 이 바울은 감옥 속에서 있으면서도 뭐라고 당부합니까? 기뻐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감사하라 당부합니다. 그리고 몸소 바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성경의 인물들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성도들이 감사를 해야 되는가? 왜 세상 사람들과 달리 너희는 감사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우리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사박국에서 말씀을 했듯이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도 커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우리가 얻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내가 이곳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여러분, 영원한 삶을 소유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런 분은 이 짧은 생애에 내가 못 가진 것, 내가 이루지 못한 것, 아픈 것,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것 그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불어 이것을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들여서 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았다라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 잃었다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건강하지 않다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짜증내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받은 게 너무 큽니다. 그것을 먼저 내가 기억을 한다면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양 정말 은혜롭죠. 이거를 비롯해서 수천 곡의 감사 찬송을 작시한 그 분이 환희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이분이 맹인이었습니다. 평생 맹인으로 살았는데 어떤 성도가 묻습니다. 당신의 처지를 보면 도저히 감사할 것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당신의 얼굴은 늘 밝고 감사의 빛으로 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것이 그렇게 감사함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까?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의 조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감사할 만한 이유가 우리는 정말 많지요. 이 교회, 은혜로운 교회를 우리가 다닐 수 있게 된 것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 자녀가 건강한 것도 감사,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도 감사. 모든 게 감사가 따지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어진 감사보다 안 좋은 것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옛날의 삶이 그랬습니다. 애들이 너무도 잘합니다. 그런데 단 조그만 거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질타를 하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를 미처 돌아보지를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 해도 내가 정말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 감격스러웠다면 그런 것에 연이어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세상에 보이는 것이 남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내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줄만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구원의 은혜를 알고 보니까 정말 주 안에서 사는 것이 너무 감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알기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알기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나 지금 속상해요. 화가 나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지금 너무 속상해요. 내가 정말 뼈가 마를 것 같아요. 내 자녀가 속을 새겨서 너무 화가 나요. 내가 지금 너무 돈이 없어서 화가 나요. 내 말을 안 들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요. 지금 당장 이렇게 보면 감사하지 것이 정말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감사할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모든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선을 이루시는 것을 안다라고 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듯이 감옥에 있을 때 저는 어떻겠습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서 면회 가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거기 있을게 나와서 바꿔서 앉았으면 좋겠다고, 내가 대신 치러줬으면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갈 데도 없고 아이들은 어리고 그때는 정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나는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믿음 없는 것도 아시고. 그런데 왜 하필 나에게?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감사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금의 목사님이 계셨겠고 제가 정말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이렇게 서 있겠습니까? 지금의 어려움을 바라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안다라고 하면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피난길에서 또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매번 시편에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후반부에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 메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거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고 지금 고생해서 힘들어서 이렇게 있다가 어머 이렇게 됐네? 정말 그때 가서 감사하는 것보다 이미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기뻐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어떻게 어둠이 틈타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들이 더 빨리 해결됩니다. 그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게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알게 해주신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예전에 그 어려움들이 아니었으면 아이가 속색이었던 거, 여러 가지 또한 남편과의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아니었다면 지금 제가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종합검진을 받고 나서 그 신장이 그 별로 안 좋다고 추적 계속해서 그 대학병원을 가보라 그래서 계속 추적 검사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변 검사를 하고 났는데 암의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검사를 받아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뇨기과를 가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뇨기과에서 거기에서 이제 CT 검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CT 검사에는 신장 결석만 나왔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기 전에 그 소리를 그 검사 그 전에 CT 검사 뭐 이런 검사하기 전에 정말 너무 평안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얼마나 평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말씀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끌어 가시는 것 정말 기뻐하시는 것을 알겠고 우선 저 자신을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편안했습니다. 내가 만일 죽는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 죽음이 어떠한 좋은 결과,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정말 믿었습니다. 너무 그게 감사했습니다. 걱정이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CT 검사 결과는 신장 결사고 아직 방광암이 가능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아직 검사를 전에 단계가 있어서 하지는 못했고 이제 계속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설사 암이라 한들 설사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것조차도 감사하고 또 제가 죽음을 앞둔다 해도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죽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슬퍼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도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남은 날 내가 건강하게 산다 해도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릴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앞에 설 때 무엇을 내밀겠습니까? 남은 삶, 내가 그러한 삶 관계 가운데 내가 속 쓰려 하고 속 끓여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까지의 삶을 거쳐오면서 얼마 길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매번 어려운 그 고비가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을 경험했기에 지금도 변함없이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땠어? 저 사람이 어떻게 됐어? 남편이 어땠어? 자녀가 어땠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그냥 우리는 대상이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사랑하면 되고 그 사람들이 있기에 나를 다듬어 가시는 그런 것조차가 그게 감사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암도 도망갈 거라 생각합니다. 왜요? 설사 걸렸다 하더라도. 왜냐? 내가 마음이 기쁘니까, 평안하니까.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 그 마음의 속을 끓이면
속병도 생깁니다. 속병이 있었던 사람도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면 그 암세포뿐만 아니라 어떠한 것도 다 제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빌립보서에서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감사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고파도 배불러도 힘겨워도 그것이 불평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닥치는 일들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심지어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감사할 조건 정말 찾아볼래야? 없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내 마음에 드는 대통령이 딱 내 마음에 드는 또 정치인들이 있습니까? 봐도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들리는 소리는 어려운 소리, 힘든 소리만 들려옵니다. 그런데도 이것조차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하라. 우리의 하나님의 그 시종과 처음과 마지막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바벨탑을 쌓았던 것들을 많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정말 참 신자들을 하나님이 걸러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상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예배를 드렸더니 환난 날에 하나님이 나를 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환난 날에 누가 건지십니까? 돈이 나를 건질 것 같습니까? 사람이 건질 것 같습니까? 목사님이 그 예전에 갇혀 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다들 이혼하더라고요. 다들. 그리고 시댁과 그 가정들이 다 깨지더라고요. 왜냐? 도와주기를 바랐는데 전혀 안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을 해서 다 깨져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우니까 많이 이혼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건져주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건져주느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구원자 되시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그래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환난 날에 건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오전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제물로 드렸을 때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한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 보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정말 우리 그 WHM 선교를 가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선수범할 때 그때 그 가정이 창고가 비워지었습니까? 늘 풍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직접 이렇게 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우리는 창조주시죠. 아까 나의 창조자라고 얘기했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또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한히 용서를 해주시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복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믿지를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하나니, 순종은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지를 못하니까. 또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명령형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거 아니야. 기뻐하는 것도 너희가 기쁨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뻐해. 끊이지 않고 기도해. 그럴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는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 친구 공산당이 두 아들을 죽였죠. 그랬는데 불구하고 장례식장에 9가지의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유명하죠.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감사를 해야지가 아니라 처음에는 지인이 말씀하시기는 하나님 하셔도 너무합니다. 식음을 전폐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한참 식음을 전폐한 뒤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장례식 때 감사의 9가지의 감사 제목을 올린 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들을 순교자로 만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를 비롯하여 9가지. 여러분 삶에서 감사 조건이 없어서 정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삶이고 현실이 힘들고 또 건강도 안 좋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말씀은 너희가 감사하라. 너희가 감사하는 거고 그럴 때 기뻐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의 열매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의 열매를 맺기를 보시기를 원하시죠? 지금부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감사는 먼저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나에게는 기쁨이죠. 그리고 내가 큰 은혜를 받는 확실한 길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당연한 의무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그 기쁨이 그 주변을 어떻게 됩니까? 변화시키게 하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의 삶과 정말 다른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처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하는 삶을 생활하여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선의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후로 삶의 여정에서 직면하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게 해주시고 이로 인하여 매일이 감사로 제사드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